제가 왜 이렇게 아까 웃었냐면 몇 분 그 용과 같이 이렇게 뿜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너무 피곤해서 하품을 그냥 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최근에 청년을 만났는데 참 제가 기분이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 이 하품과도 조금 연관이 될 수 있는데 한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청년부 예배에 오면 마음이 참 좋대요. 마음이 평안해진대요.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동의가 약하면 큰일 났네. 이렇게 짜내면 안 되고. 여러분들 그러세요? 네. 제가 왜 근데 기분이 좋았냐면 우리 청년부를 향한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우리 청년부가 누가 봐도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한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제목을 제가 부임할 때부터 해왔거든요. 근데 딱 그 얘기를 들으니까 기도가 응답돼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너무 편해서 우리가 너무 편해서 이 신앙에, 죄송해요, 제가 눈에 뭐가 좀 들어가서 너무 편해서 신앙에 어떤 조금 텐션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오늘은 조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좀 신앙의 도전을 받는 그런 말씀으로 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준비 되셨죠? 뭐 그렇게 펀치가 아주 세지는 않을 거예요. 또 제가 마음이 여려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빌립보 교회에 두 개의 세력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어떤 세력이었죠? 하나는 바울을 지지하는 세력, 또 하나는 바울을 배척하는 세력. 그래서 이 배척하는 세력이 바울을, 감옥에 있는 바울의 그 상황을 이용해서 바울을 끌어내리려 하죠. 본인들이 바울 대신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 필요 없어, 우리가 바울보다 나아, 바울 조금 이상한 복음들이 있어, 뭐 이런 느낌으로다가.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면 나는 괜찮아, 전파되는 거는 그리스도시니, 이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물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신앙인인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전해지실까? 전해질 수 있을까? 이것을 향해 나아가야 함을, 이 물음과 또한 느낌표죠. 어떻게 보면 나아가야 함을, 물음과 느낌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함을 알았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이 말씀 마지막 부분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것, 이 말씀을 우리는 쉽게 그냥 영혼 구원, 전도와 선교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편지의 수신자가 누군가요? 빌립보 교인들이죠.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죠. 이미 영혼 구원을 받은 상태죠. 그렇기에 12절 말씀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이 12절 말씀은 구원받은 자로서 그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해 가세요? 아주 어려운 거 지금 습득하셨기 때문에 하산하셔도 되지만 뒤에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 따라오세요. 이 점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구원이란 단어를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 칭의입니다.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영혼 구원의 그 구원입니다. 두 번째는 성화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성화. 예수님을 믿고 난 후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두 번째 구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세 번째 구원은 영화입니다. 영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또한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의 세 가지, 첫 번째 뭐죠? 와,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요? 와, 역시 수준이. 예. 그러면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오늘 본문의 12절에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칭의, 성화, 영화 중에서 어떤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화, 성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 성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칭의와 오늘 조금 설명들이 있어요. 이해해 주세요. 근데 아주 유익합니다. 칭의와 성화는 이 주체자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달라요, 주체자가. 칭의,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며 은혜라고 고백하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반면에 성화는 우리의 영역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혹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체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끊임없이 닮아가려 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구원에서 끝이 아니라 정말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모습, 너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점점 많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시작은 수동적이지만 그 과정과 끝에 다다라기까지는 능동적입니다. 능동적이에요. 그러나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구원에 있어서 수동적인 상황에 머물러 있습니다. 변화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변화하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예수님을 닮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구원이 멈춰 있거나 그 구원에 문제가 생긴 거죠. 구원이 병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구원을 이루라. 그렇기에 12절에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이라는 말씀은 구원받음에 대한 불확실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경각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면 끝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면 받은 자의 모습으로, 구원케 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순간순간 돌아보며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어제 큐티 우리 양육이 있었잖아요. 한 청년이 나눠주셨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면 이 두렵고 떨림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잘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주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가고 있으니까 이 설렘과 어떤 기쁨으로 재해석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제가 오늘 담임 목사님하고 설교 결이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제가 변한 거죠.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얘기 하세요. 우리 흔히 쓰는 말 있잖아요. 사람은 바꿨어요. 뭐 어떻게 해요? 사람 바꿔 쓰는 거, 고쳐 쓰는 거? 아니다라는 말 여러분 많이 달고 사시죠? 안 돼, 안 돼. 사실 이 말이 많이 동의는 돼요. 많이 동의는 돼요. 그러나 그래서 사람 잘 바뀌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쉽게 잘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주님께 연약함을 맡겨드리면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가능성이 제로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쉽지 않아서 우리가 주체적으로 이것을 하되 그 여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어 우리를 도우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상반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런데 여기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모습은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오늘 조금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같은 분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해가 안 가, 말이 돼 하는데 이것은 신의 영역으로 주님께서 못하실 게 어디 있어? 이렇게 두시면 되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좀 아세요? 아마 아셔도 일부만 아실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성령님에 대해서 치유와 은사, 방언 이런 걸로 위주로 알고 계세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세요? 이 오순절 계통의 그런 신학이 한국교회에 많이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성령님 하면, 성령하면 방언하고 뭐 병고침 뭐 이런 은사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성령님께 간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치유와 은사도 행하십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하시는 진정한 사역은 구원 사역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부 말씀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는 것이죠. 또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시는 분,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즉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구원 사역, 이 칭의와 성화의 주관자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성화,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기 위해서 성령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런 생각할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모습, 구체적으로 그 모습이 무엇일까? 예수님 모습 무엇일까? 그렇게 성령님께 구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구하면 예수님 모습을 변한다고 하는데 그 모습은 무엇일까? 성령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닮으려 하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과 유사한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히게 됩니다. 우리 같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닮은 구체적인 모습은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화의 모습은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된다. 그 변화의 주된 모습이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 다들 많이들 갖고 계세요? 주렁주렁 열매 맺혀 계세요? 한번 볼까요? 나는 몇 개가 맺혔나 열매가? 없나? 없나? 하나 되나? 하나도 이거 달랑달랑 달려있나? 여러분, 성령님께 우리가 변화되기를 간구하면,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간구하면 이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 과정은 제가 이따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하면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12절 상반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상황에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까요? 언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까요? 교회에서만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까요? 삶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특별히 누가 보던지 보지 않던지. 제가 어제 양육 시간에 이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모습, 정말 진정한 그 사람의 모습이 언제 나타날까요? 그 사람 혼자 있을 때요. 혼자 있을 때 하는 모습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주된 마음이자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홀로 있을 때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홀로 있는 시간, 진짜 나를 증명하는 순간에 예수님을 닮아가려 하는 모습, 그래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모습.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 있죠? 그거 반대인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내가 중심이 되고 나만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려는 모습이 주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홀로 있을 때 더 그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넘쳐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주렁주렁 맺히게 되면 오늘 본문 14절처럼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할 것이죠. 또한 15절처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거룩한 빛을 발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17절 상반부를 보면 아주 바울이 독특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를 전제로 드린다는 것, 무슨 의미일까요? 전제는 이 제사, 예배에 관한 용어인데요. 예전에는 우리가 구약 때는 제사 가운데 제물을 바쳤잖아요. 지금 그것을 헌금으로 보면 좋겠는데, 실제로 동물이나 이런 것들을 곡식을 바쳤잖아요. 그걸 바칠 때 그 제물에 기름이나 이 포도주를 붓는 행위를 말합니다. 피를 대신해서 붓는 건데요. 그래서 더욱 제사를 풍성하게 온전히 제사를,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온전케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 자신을 붓는다는 것, 전제로 드린다는 것은 더 좋은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이 쓰여지는 것, 자신의 헌신과 희생을 의미합니다. 전제, 헌신과 희생. 그래서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희생과 헌신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생각해 보세요. 아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등등, 여러분 이거 정말 다 지키고 살아가면 이 세상 속에서 어때요? 상찐따. 예? 남들이 볼 때 답답이, 왜 저렇게 살아? 뒤처지고, 그렇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관계 속에서 나의 자존심이나 나의 사회적 지위, 위치,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을 죽여야 하는 희생이 수반됩니다. 그런데 내가 죽더라도 예수님을 닮는다면, 그래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면 바울은 기꺼이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 속한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면 이 성령의 열매, 예수님 모습처럼 다 양보하고 참고 오래 참고 하면 사람들 비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떠실까요?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시며 감동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비록 희생이 수반되지만, 때때로 사람들 가운데 바보가 되고 멍청이가 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기에 나는 예수님이, 주님이 감동하시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기뻐한다. 나의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너희의 기쁨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되기를 바란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또 저를 이제 좀 이게 또 빨개 벗는 거 완전 진짜 또 이렇게 보이는 건데, 제가 성깔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깔 있게 보여요, 없게 보여요? 아, 현영자매, 이거 내가 이거 설교 시간에 누구 언급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 아내가 실수하는 거라고 내가 모르고 했네. 아니, 누구 어떤 청년이 조금이라고 얘기하네요. 여러분, 성깔이 있게 보여요, 없게 보여요? 예? 그래, 내 앞에서 하기가 쉽지 않지. 여러분, 성깔이 힘이 많았어요. 급하고 욱하고 성깔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처음쯤에 사역을 나갔을 때 두 번째 교회 사역을 나갔어요. 그때 20대 후반이었어요. 유치부 사역을 했어요. 제가 이래봬도 뽀로로보다 더 위에 애들한테 굉장히 사랑을 받았던 사람인데, 그때 당시 교사분들이 다 50대 후반, 60대 이 권사님들 라인 있잖아요. 교사 경력이 뭐 보통 평균 15년 이상, 20년, 30년. 그러니까 뭐 다 이미 아시는 거예요,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 근데 제가 볼 때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걸 안 하시는 것 같고, 또 이게 빨리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성령의 열매 보면 뭐 나와요? 딱 오래 참음. 여러분, 그 당시에 제가 참았을까, 안 참았을까요? 안 참았어요? 정답, 안 참았어요. 불같아서 진짜 그 엄마뻘 되시는 권사님들을 다
딱딱 하나하나 잘못된 거 말씀드리고 바로바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고 왜 안 되셨냐고 이렇게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권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 우리가 지금 군대 왔냐고. 우리 왜 지금 집합시키냐고. 근데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예수님을 닮기보다는 김현덕을 더 쫓아 향해 가고 있구나. 어느 날 그 권사님들의 제가 이제 아침에 이제 딱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모여 계시는데 다 풀이 이렇게 죽어 계신 거 이렇게 하도 나한테 약간 시달리신 거죠. 그래서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닮기보다는 김현덕을 닮으려 했구나. 김현덕을 쫓으려 했구나. 그래서 진짜 반성하고 기도했어요. 성령님, 제가 예수님 성품이 아닌 이 불같고 욱하고 그런 게 있어요. 참지 못하고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변화됐을까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기도를 하는데요, 나의 부족함을 다 보여주셔요. 나의 부족함을 다 깨닫게 하셔요. 반대로 그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그렇게밖에 하실 수 없는 상황들을 다 깨닫게 하세요. 철저히 회개하고 울었어요. 울면서 철저히 회개했어요. 여러분, 그 과정들이 몇 날 며칠 있으니까요, 어느 순간 제 안에 오래 참음이 장착되더라고요. 예수님의 이 색깔이 하나 희미하게 스며들더니 점점 한 색깔이 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볼 때 이제 앞으로 그 이후로는 이거 좀 아닌데? 하는 생각 들 때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 해요? 발작 버튼이 바로 눌려지지. 이거 왜 이래요?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제는 내가 바뀐 거예요.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 혹은 어떤 이유가 있으셨을까? 그렇게 성령님이 그렇게 변화시키시더라고요. 기도하면. 그리고 내가 참다 보면요,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한테 제가 이제 이후에 참는 전도사가 됐어요. 근데 또 어떤지 아세요? 참으니까 오해가 생겨요. 전도사님이 열심히 안 하시는 것 같아. 힘을 뺐네, 아예. 힘을 뺐어. 관심이 없나?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여기서 또 뭐가 필요해요? 오래 참음. 옛날 같으면 또 어떻게 해요? 따졌겠죠. 아니에요. 이래 제가 사실 참는 거예요. 오래 참음.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제가 조금 마음이 속상하겠죠. 그래서 한 달은 기도하는데 이런 딱 모습이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막 내가 노력해서 막 하나님 기도하면서 오래 참고 하는데 또 오해받으니까 나는 막 속상한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동하시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시면서 감동하시는 모습, 그 이 두 가지 모습이 제가 기도하는데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상한 마음이 기쁨으로 바뀌더라고요.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 저 사실 속상했는데 하나님 저 잘하고 있는 거네요? 좀 속상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기 때문에 저 계속 이 길을 걸어갈게요. 성령님 계속 도와주셔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온전히 계속 변화되어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가 계속 넘쳐나고 충만해지는 제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고백으로 계속 나아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만의 얘기인가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 508주년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나요?
구교, 카톨릭의 부패로 인한 것이죠. 구원을 돈으로 사고 또 그것을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서 사제들과 교황만 이 성서를 보게끔 번역을 하지 않고 그들만, 그 당시에 이 사제들하고 교황만 언어를 많이 알고 있었어요. 일반인들은 언어에 대한 지식이 없었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알 수 있는 일반인들이 알 수 있는 언어로 이 성경을 번역하지 않아서 일반 성도들은 성경이 어떤 말인지 잘 모르고 교황이나 사제가 말해주는 말이 진짜 성경 말인 줄 알고 받아들였던 거죠. 그렇게 부패했던 구교를 신교로 변화시키는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너네 다 없어져야 돼,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같이 변화되자. 잘못된 모습 버리고 바른 모습으로 바뀌자. 여러분, 그래서 종교개혁에 이 주제 문구가 있어요.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으로부터 의인으로 개혁되어 있습니다. 개혁되었어요. 그리고 의인으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죄가 스며들죠.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가야 합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짠! 어딜까요? 밀라노예요. 밀라노 이 대성당이에요. 그래도 밀라노에서 좀 살았으니까 설교 때 하나 써 먹어야죠. 제가 찍은 거예요. 언젠가 한번 써먹으려고 하나 찍어놨는데, 여러분, 제가 처음에 밀라노 가서 이 밀라노 대성당 가이드를 받았어요. 근데 이 밀라노 대성당을 싹 보는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예를 들면 이 기둥 있죠? 이 기둥하고 저 뒤에 기둥하고 색깔이 달라요. 앞에 거는 어둡고 뒤에는 색깔이 더 밝아요. 물어봤어요, 가이드님한테. 가이드님, 이거 왜 색깔이 다 달라요? 왜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밀라노 대성당은 계속 건축 중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다 건축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 관련된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이 대성당을 돌아보면서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거나 있을 것 같으면요, 계속 보수하며 그렇게 좋은 것으로 변화를 주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공사 중이라고, 건설 중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색깔이 달랐던 게 뒤에 게 더 밝다고 했잖아요. 문제가 조금 이렇게 금이 갈 것 같으니까 이것을 갈았던 거예요. 또 닦아냈던 거예요. 너무 더러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음받은, 그리고 의인으로 칭함받은 우리, 여러분, 계속 우리도 지어져야 합니다. 계속 변화되어야 합니다. 한국교회 위기예요? 부흥기예요? 위기예요? 부흥기예요? 왜 위기인가요? 왜 위기인 것 같으세요? 단순합니다. 변화되지 않아서요. 그래서 삶 가운데 변화된 모습이 없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매력을 느끼지 못해서요. 그래서 주님이 많이 마음 아파하고 계세요. 그런 마음 아파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나를 좀 위로해줘. 나를 조금 다시 내 영광을 회복시켜줘. 내가 너를 창조한 그 목적을 다시 바라보며 나아가줘. 이렇게 오늘 508주년 종교개혁 주일 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기를 소망합니다.